할렐루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다시 돌아온 우리 호산나 성가대 예전 실력이 썩지 않고 더 힘이 넘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호산나 성가대를 위해서도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한 격려와 또한 박수로서 우리 또한 호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5월 가정의 달을 우리가 맞이하며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12달을 돌아봤을 때 이게 5월 달처럼 딱 이렇게 이름이 정해져 있는 달은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5월 달만 가정의 달이라고 명령하고 우리가 또 바라보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 가정이 그만큼 우리 삶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을 통해서 자녀를 돌아보고 또한 아내와 남편을 돌아보고 또한 부모님을 다시 한번 공경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가정으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정의 달이라 우리가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주신 여러 많은 선물이 있지만 그 많은 선물 중에 중요한 부분이 바로 교회와 가정인 것입니다. 가정이 없다면 아무리 삶에 좋은 조건과 많은 것이 있어도 살맛 나는 맛이 안 달 것입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또한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자녀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귀한 기업이고 상급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정이 중요한 것이며 그 가정을 소중히 여긴 또한 자녀를 소중히 여기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나 할 것 없이 자녀에 대한 소중함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되시는 분들도 손주들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뭔가를 끊임없이 주고자 하는 마음, 아낌없이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이시죠. 제가 어떤 이제 할머니를 봤는데 그분은 이렇더라고요. 열심히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면서 파지를 모으시는 할머니입니다. 열심히 그렇게 모으시는데 집안 형편이 안 좋아서 그러냐? 그것은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할머니 왜 이렇게 열심히 모으십니까? 라고 했더니 모아가지고 그 돈으로 어떻게 하냐? 손주 용돈 주려고. 손주한테 뭘 주고자 하는데 이제 용돈이 필요해서 그래서 파지를 모은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주는 용돈도 있지만 그것보다 본인이 벌어서 손주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할머니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부모도 마찬가지죠. 요새는 젊은 부부일수록 더욱더 아낌없이 아빠와 엄마가 자녀를 사랑하고 돌보고자 하는 마음은 강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자녀와 손주들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은 많지만 우리가 많은 것을 주고 또 많은 것을 베푼다고 그 자녀가 잘 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일상적으로 자녀들에게 큰 재산, 재물, 또한 세상의 명예와 여건을 좋은 것을 주고자 하지만 오히려 이것이 자녀의 앞길에 걸림돌이 되고 그 자녀의 성장에 불행을 끼치는 요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자녀는 아니지만 그러나 많은 재산과 유산을 통하여 오히려 그 형제들과 자녀들이 분란을 일으키고 서로가 다투는 그런 자녀들이 많다는 거예요. 특히 장례식장에 들어온 장례 부의금을 통해서 그 형제들이 싸우는 그런 일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가 잘 알지만 그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재산을 많이 물려주고 또 여건을 많이 준다고 해서 그 자녀가 부모를 더욱더 사랑하고 섬기느냐 또 올바르게 자라는 자녀가 되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고 손주들을 바라보는 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주고자 하는 마음은 알아도 우리가 무엇을 줘야 될지 또한 자녀의 성장에 또 올바르고 건강한 자녀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주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자녀에게 줘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믿음의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유산을 남겨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22장 6절 말씀에도 이 믿음의 유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마땅히 해야 할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이며 믿음의 삶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어릴 때부터 이것을 받았을 때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축복된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가르치라는 것은 단순하게 아이를 성경 말씀을 주어주고 이것을 하나하나 어떤 말씀인지를 해석해주고 알려주는 것, 이것이 가르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학교 교육처럼 주입식 교육으로 아이를 가르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 교육은 또한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삶을 통하여, 부모의 모습을 통하여 그 아이가 보고 깨우치고 그 길을 따라 나서도록 인도하는 것이 참된 신앙의 교육이고 믿음의 유산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의 유산처럼 어떤 보이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러나 믿음의 유산은 진실로 그 부모의 삶을 보고 그 아이, 자녀가 깨닫고 나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디안 부족의 여러 습관을 보게 되면 이런 부족이 있다고 합니다. 큰 전쟁에 임할 때 여러 많은 수백 명의 그 족장, 그 부족원들이 전쟁에 나가는데 그 나가는 발걸음이 한 발자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족장이 그 앞길에 서고 그 족장의 발자국에 따라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줄줄이 발자국을 밟고 따라 나선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 전쟁에 어느 정도의 수가 참여한지를 모르게 하도록, 또한 심지어 족장의 발걸음을 우리가 따르겠습니다라는 족장원들의 그런 결단과 고백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전쟁에 참여할 때 족장의 부르심 따라 명령대로 우리가 행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암묵적인 표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의 신앙 교육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발걸음을 따라 그 자녀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닫는 것, 이것이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것이고 또한 믿음의 유산으로 그 자녀들에게 남겨준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고 행한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모의 모습을 통하여 그 자녀가 알고 깨우치는 것이 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믿음의 유산의 세 가지의 것의 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슨 본이냐, 무슨 모본을 보여야 되냐, 그것은 예배의 본을 부모가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또 주님의 주시는 은혜와 그 감동으로 함께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인 것이죠. 그것을 부모의 모습을 통하여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 자녀들이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쉬운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 아이들의 생각과 아이들의 또한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쉽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본을 통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성경의 말씀 보면 그 자녀에게 아버지로서 예배의 본, 믿음의 본을 보였던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바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한 것은 믿음의 본을 보였기 때문인 것이죠. 심지어 믿는 성도뿐만 아니라 그 자녀였던 이삭에게 믿음의 본, 예배의 본을 보였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배의 본이 무엇이냐? 아모리 산의 그 사건을 말하는 것, 모리아 산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말씀에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배를 드리라, 산 제사를 드리라라고 명령을 하신 것이죠. 그 제사의 제물은 무엇입니까? 그가 목숨보다도 사랑했던, 소중히 여겼던 바로 독자 이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근심과 번뇌 속에서
밤을 새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론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12절 말씀에 다음같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이 모리아산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흡족히 그 예배를 인정하셨습니다. 그것을 흠양해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옆에 있던 이삭이 생각하기를 그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그가 야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라고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그 사건을 그가 경험하였던 것이고 심지어 그 아버지가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고 자신을 그렇게 인도했던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드리고자 했던 그 마음 그 예배를 그 이삭이 경험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 이삭의 마음에는 무엇이 자리 잡았겠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는 이 모리아 땅에서 드렸던 아버지의 예배를 그는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음을 들여서 목숨을 드리면서 아낌없이 하나님을 섬겼던 그 아버지의 예배 그 심령에 그 영혼 가운데 깊이 자리 잡아 그는 진실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으로 그가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계보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졌던 그래서 다윗까지 이어졌던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를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야, 가서 좀 예배 좀 드려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는데 가서 예배 좀 드려. 좀 경건하게 드려. 그런다고 자녀가 경건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그러지 않죠. 자녀들은 에너지가 넘쳐서 힘이 넘쳐서 그렇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 아이들이 깨닫는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모태신앙이라서 어릴 때 이제 교회를 빠지지 않고 다녔습니다. 근데 다니면서도 왜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나?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딱딱하고 지루하고. 하지만 부모님이 하라니까 끌려다녔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예배 후에는 이제 교회 공터가 있으니까 이제 교회 학교 친구들과 열심히 놀았어요. 막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심지어 이제 청소년기에는 이제 찬양단도 쓰고 성가대도 쓰면서 교회 봉사도 이게 그냥 허물없이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 어느 날 성인이 돼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목회자의 길로 선 것입니다. 부모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부모님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내가 곁에서 보지 않았다면 어렸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자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예배의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 나서게 된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는 주님의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강요적으로 또한 말로써 예배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부족한 부모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진실로 찬양하고 섬길 때 그 모습을 자녀가 보고 진실로 참된 예배를 깨닫고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예배의 귀한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우리 코로나19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리두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여러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또한 나오지 못하더라도 이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가정들이 있죠. 근데 그 모든 상황이 끝나고 다시 예배 자리가 회복될 때 그 자녀들에게 가서 좀 예배를 드리고 가서 어린이 예배나 청소년부 예배를 드리라고 한다면 그 자녀가 선뜻 네 하고 따르겠습니까? 그런 자녀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동안 뭐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굳이 교회를 가서 예배를 또 드려야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변명거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이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이 예배의 자리를 부모가 회복을 시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실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회복해야만이 그 자녀가 그것을 보고 따라 나설 수가 있는 거예요. 자녀에게 행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먹히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부모의 예배가 회복됨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 손주들의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귀히 세움받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기도의 회복이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부모가 기도의 본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내 닫혀있는 영의 문을 열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도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자녀가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른조차도 기도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닌데 자녀한테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죠. 이 또한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 또한 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본이. 자녀들의 주변에 기도하는 어른들이 있어야만이 진실로 그 자녀가 그것을 보고 깨우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도의 본을 보여줬던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여러 많은 사역을 하면서도 그 바쁜 와중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루하루 빼뜨리지 않았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기도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6장 12절과 13절 말씀에 다음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자, 예수님은 많은 사역을 하느라 하루하루가 피곤한 상황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도를 게으르게 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미명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심지어 제자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것, 이것은 얼만큼 그 제자들에게 충격이 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예수님의 기도 중에 중요한 것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했던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불러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를 하셨습니다. 피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셨던 것이죠. 그 모습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깊이 박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에도 기도하셨구나, 하나님을 찾으셨구나,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했구나라는 것을 그 제자들이 알고 그것을 마음에 새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역 이후에 제자들의 전도와 그 사역 가운데서도 제자들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제자들이 되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사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도 부모를 통하여, 기도하는 부모를 통하여 기도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본을 보여주는 것,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이제 저도 자녀들과 많이 이제 하게 되는데 어렸을 때는 자주 모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배 드리는 시간도 넉넉했습니다. 매일마다 모여라 해가지고 아이들 이제과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쉽게 모이지가 못합니다. 학교 늦게까지 돌아와서 밥 먹고 또 씻고 하면 모이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어쩌다가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드리는 시간에 중요한 것이 뭐냐? 부모하는 기도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밥을 먹을 때 부모가 기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식사에 대한 기도뿐만 아니라 자녀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그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돌보시고 그 자녀의 앞길을 인도해 달라고,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안고 있는 여러 삶의 문제와 또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이 있다면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기도하는 부모,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를 통하여 그 자녀가 기도의 모습을 깨닫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잘하지 못하더라도 그 아이는 끊임없이 성장하면서 기도의 생활을 그는 마음 깊은 곳에 새기고 그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자주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이들을 양육할 때 자주 행하는 것이 잔소리입니다. 잔소리를 참 많이 하죠. 저도 이제 아이들한테 잔소리를 참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잔소리는 무엇이냐? 부모님의 생각, 부모님의 뜻을 강요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라. 그것 자체가 그 모습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뭐냐? 잔소리는 부모의 힘으로, 부모의 생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이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히 요새는 4살만 돼도 아이들의 생각과 고집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모의 잔소리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반항하거나 그것에 대항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미운 4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무가내 8살, 막 나가는 12살이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도 아이들이 부모님의 뜻대로 키워지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기도하는 부모가 되면 잔소리를 하지 않아도 부모의 마음을 자녀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진실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또 나를 걱정해 주는구나, 또 내 앞길을 염려해 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또한 부모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녀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자녀가 부모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생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내 힘으로 자녀를 양육하게 되다 보면 그 자녀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룰지라도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큰 도움은 부모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지만 기도하는 자녀는, 기도하는 부모 밑에서 자라는 자녀는 부모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렵고 힘들 때 부모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손을 내밀며 하나님을 더욱더 찾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청년 모임 중에 우리 한 청년이 그러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본인은 이제 직장을 출근할 때마다 어떻게 했냐? 기도하고 출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여러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하면서 출근한다는 것입니다. 전 그 내용을 듣고 참 감사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 학교 모든 청년들이,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아이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성장하기를 저는 바라고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자녀들, 진실로 그 기도하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부모가, 우리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엄마 아빠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손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진실로 축복할 때 그 모든 것을 깊이 새기고 그 가운데 커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믿음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본이 되어야 되는 것은 사랑과 섬김의 본이 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자녀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적으로 쉬운 것이 아니에요. 섬긴다는 것은 달리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갑과 을의 관계 속에서 을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적으로 누구나 원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출세하고 또한 성공하여 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고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원하는 것이죠. 누구나 갑과 을의 관계 속에서 갑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은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높은 자리에 임하지만 그러나 그 인생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높이지 못하는 인생은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랑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섬김의 마음, 또 이웃을 향한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냐? 결코 말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또한 본으로서 부모의 본이 되는 모습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 보면 그 본이 되는 모습을 취한 분이 누구냐? 그 대표적인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 중요한 것들은 말로써 가르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좋은 말씀과 교훈을 말씀했지만 중요한 것은 본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를 섬기고 또 어려운 자, 또 연약한 자, 소외단 자를 돌봤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먼저 행했던 것이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러한 섬김의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죠. 그 가장 큰 사랑의 본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을 그 제자들이 바라봤을 때 무엇이었습니까?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외면했던 자신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아낌없이 목숨을 버리시고 그 십자가에 달려갔던 그 사건, 그 은혜를 그 제자들이 바라봤던 거예요. 그리고 그 깊은 심중에 그 영혼 속에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들 가운데 깊이 자리 잡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도와 제자들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 사랑의 본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 나서며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던 그 제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도 이러한 역사가 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부모님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그래서 그 부모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며 나아갈 때 그러한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자녀들 앞에 실수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녀들에게 보이지 않아야 될 것을 보일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안 좋은 것뿐만 아니라 가장 결정적인 것은 부부끼리 싸움하는 것이죠. 다투는 것입니다. 부부의 다툼 속에서 그것을 보고 자라나는 자녀는 어떻게 되냐? 여러 학계의 실험을 보게 되면 우울증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자녀들 속에서. 심지어 대인 결핍증까지 생기게 되고 소극적인 자녀, 공격적인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부부끼리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그 아이들 속에서 깊은 기쁨과 행복이 자라나는 거예요. 진실로 사랑의 모습이 자라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교회 안에서 이러한 모습을 자녀들에게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내가 집사로서, 또한 내가 권사로서, 또한 장로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성도들을 섬길 때 그 모든 것들을 자녀들이 보고 이렇게 사랑하고 섬겨야겠구나 라는 것을 배우고 깨닫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러한 많은 경험들을 이제 보고 자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 아버님은 장로님이시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 건축위원장도 맡으시고 이제 교육위원장도 맡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건축할 때 건축한 그 교회가 아직도 지금 있습니다. 그 건축할 때 건축위원장으로서 매일매일 그 건축 현장에 찾아가서 이제 살펴봤던 거예요. 또 어떤 때는 제 손을 붙잡고 그곳에 나아갔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지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넌지시 바라봤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특히 아버님 교육위원장이라서 청년의 수련회나 여러 교육부서의 수련회에 많이 동참을 하셨는데 그때도 어린 저를 데리고 같이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뭣도 모르고 막 형들이 있는데 대학생들이 있는 그런 청년의 수련회에 같이 동참하고 놀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는 그때는 모르지만 다 크고 나서 아버지가 이렇게 교회를 섬겼구나, 이렇게 교회를 사랑했구나, 성도들을 사랑했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그것을 느낄 때가 무엇이냐? 아버님의 장례 때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아버님을 기억하고 또 아버님의 사랑을 받았던 많은 청년들이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아버님의 장례식에 오시고 참으로 기뻤던 그런 추억들과 경험을 또 알려주시고 또 나눴던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드러나거나 그렇게 보였던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교회를 섬겼던 그 사랑을 통해서 진실로 저에게
저희 전 형제들에게 많은 은혜와 또한 본을 보였던 그런 아버님의 모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금 살아 계신 분이 어머님이 계시는데, 어머님 또한 권사님으로서 교회를 많이 섬겼던 분이세요. 총여성교나 또 전체 노예 여성교회 회장으로서. 근데 어머님이 최근에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또한 하는 일을 위해서 많이 내가 시간을 투자했는데 참 아쉬운 것은 무엇이냐? 자녀 양육을 위해서는 내가 많이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는 것이 아쉽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좀 더 자녀를 많이 돌봤으면 더 잘 됐을 텐데라는 그런 마음의 그런 불편함을 얘기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듣고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제가 커나갈 때 자리에 함께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부모님의 그 모습들을 통해서 내가 많은 것들을 느끼고 많은 깨달음을 얻고 진실로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길로, 이 사역의 길로 주님 앞에 기꺼이 나가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고백만이 아니에요. 저희 형님과 저희 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사역의 길을 가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 부모님의 그 모습이었고 부모님의 그 모든 삶의 그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그 모든 길을 이끌어 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주님께서 이끄시는 복된 자녀로,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것이냐? 부모가 지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오직 부모의 기도의 모습으로, 예배의 모습과 또한 섬김의 모습으로 그것을 가르치고 양육하며 본을 보여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많은 것은 가르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하며 예배드리고 섬기며 나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이, 그 믿음의 유산들이 내 자녀들에게 이루어짐을, 내 자녀들에게 쏟아짐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의 여러 많은 위대한 인물 중에서, 미국인들이 추앙하는 인물 중에서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추앙받는 이유는 미국의 역사에 많은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도 여러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11명의 자녀들을 뒀는데, 또한 그 손주들도 82명의 손주들, 친손주와 애손주가 있는데 그 중에서 62명의 손주들이 미국의 역사책에 기록될 만한 그런 많은 영향들을 끼쳤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한 학자가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했기에 이렇게 했을까라고 이제 연구를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제 초창기, 이제 미국이 한 나라를 설립했던 그 시기에 임했던 사람인데, 그는 가난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조그마한 통나무 한 집에서 부부끼리 이 11명의 자녀를 키우는 그런 가난한 그런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정에서 이 학자가 연구한 결과는 뭐냐? 특별한 교육 그런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어떤 교육의 기술이나 그런 방법이 없고 오직 한 가지, 믿음으로 자녀를 키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 예전에 보면 우리 성도님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70년대, 80년대에 10년 동안 이제 TV에서 방영됐던 영화 중에 초원의 집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보면 전원일기에 해당되는 그런 비슷한 내용의 초원의 집이 있습니다. 이제 초창기에 조그마한 집에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미국이 어떻게 나라를 세우고 그 사회를 이끌었는지를 한 가정을 통하여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이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또 보여주고 많이 인기를 끌었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은 이 드라마를 통해서 많은 나라에 복음을 끼쳤다는 거예요. 이 초원의 집이라는 드라마를 보게 되면 이 가정이 항상 한 매 편마다 이렇게 반복되는,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은 뭐냐면 온 가족이 주일을 맞이하여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그리고 틈틈이 그 가족이 기도하는 거, 또한 말씀으로 함께 나누는 가정 예배들, 이것들이 곳곳의 장면에서 계속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가상으로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한 실제적으로 있었던 그런 인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통해서 그 가정이 더욱더 건강한 모습을 취했던 그런 드라마의 내용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정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초라하고 뭐 드러난 것은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로서, 예배로서, 또한 사랑으로서 하나가 되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이 자라난 그 초라한 통나무 집이 아예 또 기념관으로 이제 미국에 전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팻말이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팻말의 내용을 보면 다음 같은 내용이 있어요. 자, 이 집은 작습니다. 그러나 이 집은 위대한 집입니다. 이 집은 초라합니다. 그러나 이 집을 통해 오늘의 위대한 미국을 이루었습니다. 라고 그런 내용이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실생활에서는 그렇게 화려하지 않고 많은 것을 자녀에게 줄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기도와 예배와 사랑의 모습으로 이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줬을 때 그 자녀들이 그로 인해서 미국을 세울 수 있는, 또 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위대한 사람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모든 것을 붙잡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게도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동일한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책임은 누구에게 먼저 있는 것이냐? 부모된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지혜로서 자녀들을 가르쳐 주지 못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기도의 본으로, 또 예배의 본으로서, 또 사랑과 섬김의 본으로서 우리 자녀들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고 또 이웃 앞에 세움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자녀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움받고 또 주님 앞에 축복받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